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9월이 시작됐나 했는데 벌써 9월의 셋째 주일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도 되잖아요. 이야, 이렇게 빠른가요? 조금 있으면 겨울 되고요. 크리스마스 되고, 그다음 우와, 새해가 밝겠구나. 그러면 뭐예요? 나이도 한 살 더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나이 들미 힘드십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십니까?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나이테가 생긴다는 것이고 경험이 생긴다는 것이고 깨달음이 축적된다는 것. 그런데 아무 깨달음 없이 나이만 들어가면 정말 허무하죠.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요.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깨달음이 있거든요. 아하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런 깨달음이 내 삶 가운데 내 일상 가운데 계속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이 축적되어지면 이게 나이테가 되는 거죠. 점점 성숙해지고 나이 들었을 때 어른의 그늘이 딱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시작인데요. 조금 무거운 어떤 몸이지만 좀 찌뿌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좀 기쁘게 감당하고 또 기쁘게 시작하면요. 이 기쁨이 막 돌면서 확장되어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상황은요, 사마리아가 완전히 포위됐어요. 아람 군대에게. 그래서 얼마나 그게 비참한 현실이었는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잖아요. 아이를 막 삶아서 뜯어 먹어야 되는. 뭐 살기 위해서는요. 죽지 않기 위해서 뭐 정말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거죠.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더 취약 계층이 있죠.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4사람이 나와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은 상황은 아사 직전이에요. 이제 죽게 되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판사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빨리 가서 아람 군대 항복해버리자. 그리고 우리 좀 살자. 뭐 죽으면 죽는 것이고 어쩔 수 없이 뭐 이러고 지금 아람 군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 진영으로요. 그런데 상황이 어때요? 한 사람도 그 진영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들의 귀에 막 말발굽 소리, 병거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런 소리가 이게 환청이라고 하죠. 환청으로 막 들리니까 이들이 막 나 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아무도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러 왔다가 놀라운 광경을 봐요.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다 도망가고 난 다음에 막 음식들, 막 금, 옷 이런 것들을 보고 눈이 막 돌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고 막 은금을 다 챙겨서 막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가운데도 이거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에게 벌이 내릴 것 같아. 그러면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오늘은. 이 소식을 빨리 전해야 돼. 누구로부터 이 깨달음이 시작이 되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이 제안이 시작되었을지 전 정말 궁금한데요.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나병 환자들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읍 문지기에게 그 소식을 막 전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이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엉망진창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죄로 그냥 극악무도하게 나갑니다. 극악무도하게 나갔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 중심, 나 중심, 이기심, 탐욕, 그걸로 완전히 물들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강자들의 세상, 그죠? 가진 자들의 세상,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사회 소외된 자들은요, 더 고통받고 더 힘든, 이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양극화, 힘든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자들의 잔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하나의 수단, 하나의 나사, 부품으로 보는 거예요. 소모적 존재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진짜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가를 확인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거울입니다. 내가 사람을 진짜 존중하지 않고 뭔가 부품 나사처럼 내가 돈 좀 있다고, 지위가 좀 있다고, 가진 것이 있다고 뭔가 내 안에 조금 사람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아래로 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죄를 향하여서 다름질 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하고 비루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로 끝내지 않으세요.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기도 하고 한탄스러워 하시기도 하고 속상해 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시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걸었다가 엑셀도 밟았다가, 그죠? 다독다독 했다가 등을 밀어주었다가 앞에서 끌어당겼다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의 삶을 아끼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개척하고 또 카페를 이제 조그맣게 운영하잖아요. 저희 다 있는 교회가 거의 저희가 가장 연장자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다들 20대, 30대, 40대 이러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함께 하면 깔깔깔 호호, 여러분 아시겠죠? 아주 유쾌, 상쾌, 통쾌, 아주 발랄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저는 또 하나 이렇게 어른처럼 뭔가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고 위에서 이렇게 그늘처럼 비추어 주시고 좀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공동체는 다 섞여 있어야 참 좋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 뜻대로 되지 않고 억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그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지 않으면 억지로 할 수는 없어 하고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카페 주변이 시골이에요. 어느 날 보니까 뒷집 할머니가, 어느 날 보니까 옆집 가게 사장님이 다 어르신들인데 또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어르신들이 누룽지도 갖다 주고, 요즘 최근의 일이에요. 가지도 부쳐서 전을 갖다 주시고 옥수수도 금방 쪘다고 갖다 주시고, 그리고 뒷집 할머니는 제가 이제 퍼주는 거를 좋아하니까요. 그 마음을 아시고는 주일 가까워지면 이제 몇 가정 안 되지만 저희 식구들이 오니까 이렇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제 마음을 아시고 막 호박잎을 다 따서 주시는 거예요. 막 가득 답니다. 저는 그 호박잎을 다 손질해서 5가정 딱 나누어서 주일날 이렇게 나누거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호박잎, 그 호박잎의 한 5배? 올해 먹은 것 같아요. 올해.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의 그늘이 필요하다. 어른의 그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주변에 이 어른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또 저희 후원자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후원자들이 너무 따뜻하게 어른처럼 대해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도 다 심어 놓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내 힘 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맡긴다고 해서 내 할 일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관계 맺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요. 하나님 방식처럼 나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제가 주변의 어른들, 우리 후원자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제가 한 게 있습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마음을. 어떤 부분 저와 조금 다른 스타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 또한 수용, 받아들이고 서로 다르니, 우리 모두가 다르니 내 마음을 닫지 말고 여는 것, 이거 중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한 점이 얼마나 놀라운 이 사랑과 또 베품과 배려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십시오. 파도 심겨져 있고요, 무도 심겨져 있고요, 배추도 심겨져 있습니다. 언제 한번 오시게 되면 파도 뽑아가시고 정말 어떻게 어울려 살아가는지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들이 늘 곁에 계시고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우리 뜨아 가족들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힘,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 반드시 책임지셔. 하나님이 나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시키셔. 잊지 마시고요. 주어진 일 멋지고 열심히 힘차게 당당하게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